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천에서 한 15분 정도 같이 예배할 수가 있겠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 광주와 대전, 그리고 또 진주, 사천에 함께 모이시고, 그리고 몽골, 그리고 미국의 시애틀의 성도들, 중국 할빈의 성도들 모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특별히 선교 WPM 총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잘 이루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좋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젠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취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일어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우리가 이건 모든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은 그 특징이 뜻을 세우시고 그분의 마음에 갈망이 있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또 특히 사람을 만들자 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엿새 동안에 다 창조를 이루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더라. 창조를 하셨고 그분은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 단계씩 얻으셨어요. 타락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허락하셨다가,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있게 하시고 광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한 왕국을 이루셨다가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구주가 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뜻이 있고 그분은 목적이 있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한 무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이에요.
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비웃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죠. 느헤미야 6장 16절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이룰 뿐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는 역사를 성취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성취함이 없는 거예요. 말만 있고.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증명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공허하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인가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묘비에다 그렇게 써요.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썼다고. 내 우물우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낸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3일 완전하여 지리라. 그분은 이 땅에 계셔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을 행한 거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것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이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분은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마른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 나 그냥 하늘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라. 주님은 우리 속에도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부탁하신 일을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닮아서
반드시 어떤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8장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게 뭐냐면 연보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11절은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떤 일을 마음에 두었으면, 또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또 새 일을 또 한다고 또 하다가 또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안 닮은 거예요. 예수님도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는 그것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실시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루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섬긴 사람들을 보면 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다 수행하고 주님께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맡기신 일 중도에 불러가는 일이 없거든. 맡기신 일이 있기에 다 완성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의 일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이 그를 이 땅에 두셨고, 그 뜻을 다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그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 있다면 도중에 데려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일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인격의 성취, 완성, 완전케 됨, 그리스도의 온전케 된 일에 있어서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불완전하고 너무나 모순 가운데, 너무나 잘못된 부패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온전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좀 거룩한데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버리고 거룩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방면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이 방면에는 온전한데 저 방면에는 흠이 조금씩 있고, 이건 안 된다. 왜 우리에게 일생이 긴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성결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죠. 사랑하다가 말고 안 되겠다,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밉네, 사랑하다 말고,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요. 우리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온전히 사랑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다 말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건 우리가 아직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왜 우리 인생이 길어요? 온전하게 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고린도서 13장이면 사랑에는 거기에 온유함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다투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아직 거기에 다툼이 있고 또 교만이 있고 그렇다면은 또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이런 거는 아직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 닮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온전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인격의 성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을 그런 온전한 지경에 이르도록 지점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에 있어서도 완성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 완성,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홍해를 건넜지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도중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방황하다가 거역하다가 미혹당해서 또 간음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바로 믿음이지.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다람쥐를 잘해서 완성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을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3장 14절에요.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은 잘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출발이 좋았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들이 대다수가 다 멸망했다. 도중에 끝까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것이 경고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시작이 좋고 시작을 잘했다. 그것으로 자랑 너무 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성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끝까지 다람쥐를 끝까지 하고 끝까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 버티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순종도 온전한 순종.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어떤 때는 거역했다가 어떤 때는 순종했다가 어떤 때는 안 들었다, 말 안 들었다, 어떤 때는 말 들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이면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이 절반만 되는 수도 있고, 어상반하게 복종되는 수도 있고, 어설프게 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종 온전히 돼야 복종치 않은 자를 벌할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거역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온전히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는, 복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 나는 복종이 잘 안 된다,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한 번 자꾸만 배울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복종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연륜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1년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유익한 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 되던 것들이 하나씩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돼요. 말 많은 것도 돼요. 말이 점점 절제가 되고 또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안 하게 되고 또 이간질하는 말 안 하게 되고 다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이 악독하고 우리 말이 거칠고 쓸데없는 말하고 이런 입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며 세월하다 보면 이런 모든 면에서 다 하나씩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사랑 많고 그리고 은혜로운 입술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 성취를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 비진리에 속고 있잖아요. 악을 보고 비진리를 보고 어둠의 세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책도 쓰고 또 말씀도 전하고 많은 걸 하는데 그 뭐 있겠어요? 그 동기 속에 그런 모든 비진리와 거짓된 것과 악한 가르침과 이단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책을 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속에 확신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우리가 글도 쓰고 말씀도 말해내고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다 잘 달렸다. 됐다 이거예요. 자, 사천에 있는 성도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천 진주 성도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5장 2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수고의 문제예요. 싸움도 있고 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도 끝까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힘들면 관둬버리고 딴 일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성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거 필요해요. 그 우리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은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놓고서 붙잡았다고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님은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붙잡았으면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면 끝날까지 계신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다 할 적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하여서나 또는 어떤 일을 대할 때나 또는 사람들과의 사귐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힘들다고 가면 이혼해 버릴까? 이혼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제가 그제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혼하고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나이 70, 75 이렇게 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말, 거짓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오래 살다가 하나가 떠나면 아주 불쌍하게 돼. 아주 불쌍해. 할 일 없는 늙은이가 되고 아주 어떤 사람 치매 걸리고 일찍 죽어. 그래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돼. 부부밖에 없어.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건강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오래 함께 있어야 좋대요.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는 분들이세요. 농담도 막 하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절대로 그분들 말은 젊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참고가 된 말을 사랑으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사귀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안 좋은 점도 보이고 그러면 얼른 끊어버리고 또 새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그러면 사람을 또 새로 사귀려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해요. 정이 들려면 그렇게 쉽게 정이 안 들잖아요. 쉽게 믿어지지도 않고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3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별 사람이 또 없어요. 그 사람 또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문제네. 또 끝나버리고 또 사귀고 그러면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하고 시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별 사람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친구들하고 잘 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9절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면서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떤 일이든지 물론 시작도 중요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10가지를 하다 보면 한두 가지는 시작을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포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400여 명의 성공한 저명 인사들에게서 발견된 특징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끈기다. 끈기.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저명 인사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끈기와 함께 소망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향한 이루어야 되겠다는 열정 그리고 소명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내 소명받은 거다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의인받은 그런 느낌이 강한 사람들이 해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특이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내 몸에 가시. 예? 참 희한한 말이죠. 그죠? 예. 그 얘기는 좀 있다고. 그래서 이 끈기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가까이 하고 책 읽기를 습관 들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도 있죠. 그럼 성경 읽는 거, 또 우리 강의에서 읽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 한 가지, 두 가지씩. 그래서 거기에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성화하고 자기의 체질로 하고 기질로 하고 인격화한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빠르니까 토끼가 이길 것 같지만 거북이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토끼는 자기 재주만 믿고 자기 빠르잖아요. 하라락 달리다가 잠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가 늦은 줄 아니까 천천히 해서 결국 안 쉬고 끝까지 가서 만세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고 할 줄 알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뭘 조금 하고 됐다 하고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끈기. 재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왜? 다 좀 바보 같으니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끈기라고 하는 거 한마디 제가 말씀드렸고요. 열정, 소명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뭐가 있다 했죠? 가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3번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데 주님이 오히려 너에게 그게 도움이 된다. 너에게 은혜야 그게. 이렇게 주님이 답변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시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로 이 길을 잘 달리도록 하는 어떤 필요라는 거예요. 필요. 그러니까 복이 달렸어요. 복이에 달렸어.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단 말이에요. 가시라는 게 뭐예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정말 이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예요.
여러분 날씨도 맨날 봄 같고 초가을 같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늘 따뜻하고 너무 따뜻하다 좋다. 그럴 까지만은 겨울도 필요해요.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春夏秋冬을 주셔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하고 겨울에는 한 번 이 땅이 한 번 더 얼었다가 녹아가면서 새롭게 되게 하고 여러 가지春夏秋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가시 힘든 것이 우리가 전진하는데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배부름만 아니라 배고픈 것도 자기에게 유익했다 그랬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가끔 병든 것도 자기에게 유익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해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되기에 족하도다. 그건 바울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끔 볼 때 잡초들이 많아요. 잡초들이. 하나님 뭐 잡초를 만드셨을까? 그냥 야채에다가 먹을 그리고 과일 나무에다가 뭐 아름다운 꽃나무 이런 거 가지고 잡초는 왜 필요할까? 거기 가시나무 왜 필요할까? 그런데 이러한 잡초들이 있어야 거대한 나무 또 유용한 나무들 야채들이 다 필요하대요. 지탱하도록 도와주고 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성공적인 나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부패하게 됩니다. 쓰라린 실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실패는 여러분과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요. 그 눈물 속에서 많은 우리의 자아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입안에 사랑니도 가끔 아프기만 하고 불필요하니까 빼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가급적이면 뽑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다른 이빨들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잡초 같은 원리예요. 이미 뽑았으면 할 수 없어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미 뽑았는데. 몸에는 건강한 유산균만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세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체가 형성되고 더욱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건강식만 먹다가는 별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먹어야 어디 가서 이것저것 먹어도 병이 안 나지. 깨끗한 건강한 거 먹으면 조금만 한 종만 먹었다면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골고루 균형 있게 필요하다.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한두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유익하게 하는 거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 식구가 있다 보면 꼭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네. 이런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가시가 있어야 예? 예. 건강에 소중한 것도 알고 생명에 소중한 것도 알고 예? 지체에 소중한 것도 알고 교회 생활에 소중한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게 없다. 몽골에 가면 양들이 있어요. 양이 100마리, 200마리.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논이 뭐 100마지기야, 200마지기야 이렇게 우리가 부자 옛날에 했잖아요. 예? 몽골에는 논이 없으니까 양이 100마리야, 1000마리야 이렇게 따지거든요. 예? 예. 우리가 옛날에 찬송가 이런 게 황금 들판 볼 때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 황금 들판이 몽골에는 그 찬송을 보니까 황금 들판이 없어요. 허연 양떼 볼 때 이렇게 고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말이죠. 양들 있으면 양들이 너무 얌전하거든요. 양 죽는 거 잡는 거 봤겠지만 소리도 안 지르고 에 하고 그냥 죽어요. 근데 염소는 소리 지릅니다. 돼지 막 잡는 거 비슷해요. 막 소리 지르고 먼 데서도 들려요. 예. 그리고 염소는요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얼마나 그 싸나운지 막 받아대고 옆에는 불로 받아대고 막 그렇게 염소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양떼 가운데 염소를 몇 마리 꼭 둬요. 왜냐하면 양들은 붙어가지고 서로 막 털 살이 썩어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떼주려면 할 수 없이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놔야 돼요. 하면은 좀 떨어져요. 예.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염소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꼭 교회 안에 하나 둘씩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화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주 진귀한 나무가 하나 있었답니다. 메마른 황야에 오직 한 나무만 있었대요. 이게 가지를 넓게 펴고 있는데 그 열매가 아주 고상하게 아주 황금빛을 띠고 큼직큼직하게 열렸는데 먹기도 탐스럽고 그런데 옛날부터 그것을 조금 맛봤던 사람들이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가지고 안 먹었대요. 보기만 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 무서운 기근이 흉년이 몰아닥쳐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그 나무만은 아무도 안 따먹으니까 열매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용기를 내서 에라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내가 저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서 그 열매를 따먹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죽기는 고사하고 너무 배부르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쳐다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하나 줘봐 해가지고 같이 먹고 한 7, 8일 동안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잔치를 벌였답니다. 나무도 크고 열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잘 먹었는데 아하 어느 한쪽 가지에 독을 갖고 있는 이 가지가 있어요. 그 한쪽 가지에 그거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쪽에 있는 가지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부터 그 가지를 쳐다볼 때마다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놈의 가지만 없으면. 그래서 다 상의를 했답니다. 저 가지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도끼가 흐르는 그 가지를 갖다가 이제 다 톱으로다가 베어버렸답니다. 그래 독 품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른 쪽에 달려있던 열매들이 하나씩 힘없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무는 시들시들 죽어가고 그 나무에 앉아 지저귀든 아름다운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나무는 더 이상 살아있는 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독성 있는 나뭇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 맺는 가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몸에 없었으면 좋을 병, 약함,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사람만 없었으면 참 우리 가정은 다 화목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숙과 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시를 하나씩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시게, 끝까지 이루시게. 여러분, 난 가끔 강연 백도시라는 그 TV 프로를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거의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 장애가 없었다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전이 되고 앞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가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질병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또 모든 지체를 사랑하고, 또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다만 한 가지 좋은 습관 하나를 기르시는데, 책을 읽는 습관,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조금씩 끈기 있게, 책도 뭐 읽다가 며칠 흥분해가지고 읽다가 딱 그만두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습관들이는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1년, 2년, 3년, 4년 지날 때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세워진 것이 있고 건축된 것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끝까지 수고할 때 포기하지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도 견고하게 건축되고 또 부흥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도 완성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고, 예창조로부터 새창조까지 다 이루시고 계시록 마지막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알파만 하고 오메가를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작할 때 흥분하고 나중에 시들부들 끝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정말 성격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주님처럼 우리도 뭔가 시작했을 때 끝까지 완성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완성하고, 주님을 위한 수고도 완성하고, 주님을 위한 일도 사역도 완성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재능과 또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걸 다 사용하여 정말 여한이 없도록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